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그러니까 낮에 예루살렘이나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밤에는 이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또 다니신 모습도 있었겠지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 낮에는 사역하시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밤에는 쉬시거나 또 이제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중심지, 예수님의 그 움직였었던 행동과 환경의 이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감람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이렇게 성경 맨날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좀 보고 오면 그때 가봤던 거긴 거 아시죠? 한마디 하면 딱 설명이 될 텐데 못 보니까 맨날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한민교에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여정 다녀왔는데 경비를 물어봤더니 한 215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경비를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100만 원은 알아서 이제 빈기값, 알아서 카드를 10개월 하든지 12여 개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배경과 무대가 되는 곳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곳곳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후년에 우리 좀 감람산도 가보고 내후년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좀 미리 좀 준비하셔서 함께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 아까도 좀 한민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과 무대가 되는 그곳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자체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보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이게 보통 이제 여행사 통해서 가면 이렇게 3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300에서 한 35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준비해서 가면 감람산이 또 어딘지 주변에 있었던 주님께서 행하시고 움직이셨던 그 발자취 자체를 한 일주일이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 내후년 뭐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더운데 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이제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몸 아프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좀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라오스 계획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청년들도 좀 많이 가서 보고 듣고, 내가 힘들다 하면은 자녀들한테도 좀 대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고 하라.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성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는 역사와 같이 흘러가요. 지금 점점 더 말씀드리잖아요. 고고학적인 발견. 옛날에는 다 땅을 파봐야지만이 뭐가 있구나 아는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전만큼 많이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발견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 둘씩 이제 역사적 이 사건 가운데서 껴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감람산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은 좀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지 고도가 한 700m 이상 되고, 그것보다 또 감람산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름인데도 7월인데 갔는데도 추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지 않으면은 밖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7월인데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만약에 뭐 12월이나 비가 오는 그 우기,
그때 보면은 상당히 추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와 지금이 이제 기후적으로 많이 변환이 있었죠. 하지만은 그걸 염두에 둔다라고 할지라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상당히 이제 추운 모습.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잖아요. 불 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얼마나 추웠으면 거기 가서 불 쬐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불을 피고 있을 만큼 날씨가 편안한 날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날씨, 불을 피워야 되는 날씨 가운데서 이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 상황에. 웬만큼 기도에서는 그 기후 가운데서는 땀이 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워낙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면 바람 많이 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산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 습관 따라서 예수님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그분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고 어떤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모습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중보기도도 요청도 있었겠지만은 또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고 나머지 맡겨주신 이 사역들 자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긴 이 사역 자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무슨 유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슨 유혹이 있으셨습니까? 순간순간 유혹이 있죠.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게 돼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그 사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하든지 사단과 같이 행동하면 사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가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체험받고 나아갈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기도 제목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기도 제목 쌓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게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고 또 응답받고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 안 해 주시고 뭐 이론상 따지고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단순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에 부모가 나를 향해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뭐 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잖아요.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불러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는 좀 기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줄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말씀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자녀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어떤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주님보다는 더 빠른 방법,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 유혹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신하고 예물드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신앙생활에 그걸 물어봤을 때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 빼고는 옆에 있었던 베드로 빼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좀 있으나마나한 행동을 했지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의 연약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의 힘드니까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을 위해서라도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그분의 주권적인 응답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서 내 마음의 연약함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과 시험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46절의 구절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도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 자체를 통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 46절이 마지막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믿음 생활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불편함도 없으며 그냥 믿음 생활 가운데 만족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고 뭔가 좀 모순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주님께서 지금 39절과 46절 통해서 지금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든다라는 건 뭐죠? 기도 안 함의 증거죠. 4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의 요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멘탈이 붕괴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마치 10개월 동안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나서 다시 쓰세요.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자는 다 예수님께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 뒤로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있던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어요.
이것은 그때 경험했었던 그 제자들의 상실감, 다 개인적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될 상황들이 제자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처 가서, 그러니까 41절의 표현을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기도 장소, 칸막이가 돼 있는 아니면 동굴 같은 기도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떨어져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서서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겸손함과 또 내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42절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이거 좀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이야기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 했을까요, 지금? 네? 이 시점에 있어서 십자가 져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게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 고통의 순간 자체,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과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 죽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단절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시간 자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관점, 그것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희망을 갖기보다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분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옛날에도 배를 보면은 그 배 자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배하고 추월하고 노져가지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빠르죠? 바람 부는 거하고 내가 젓는 거 어떤 게 빨라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또 다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바람도 불고 나도 저으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에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가 이걸 좀 감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부는 건 전혀 없는데 한번 떠나볼까 해가지고 출하고 노저어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때도 이제 바람이 부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나는 이미 출발했어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 힘은 떨어졌는데 바람은 안 불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죠. 주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네? 바람 불어야 되잖아요. 요즘 갈릴리에서는 다 모터로 움직여요. 갈릴리의 배들은 노젓는 거가 없어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힘을 더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열심히 하고 더 감각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든 둘이 기도하든 셋이 기도하든 항상 하나님을 그곳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 시선이 어딜 향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딜 주목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에 고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고 계시고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 날마다 신나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신 것. 기도하고 나면 힘이 더해집니까? 기운이 더 빠집니까? 주님께 주신 힘이 있잖아요. 긴 시간을 기도하든 짧은 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내 그 마음의 심령을 터치하셨을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소망과 기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앞서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걸어가면서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교회 이전도 주님이 바람을 불어줘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없는 거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바람을 불어줘야 된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지나가면서 할 일 없으시면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기도가 뭐 딴 거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 허공을 가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구체적이어야지 좀 재밌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향해서도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순간순간 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의 중심은 믿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있어야지 기도를 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조용히 그냥 묵상기도 했으면은 이렇게 땀이 났겠습니까? 네? 추워가지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추울 줄 생각 못하고 다 반팔만 가지고 갔다가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긴팔이 있어야 돼요. 대충 기도하면은 땀날 일이 없다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 마지막까지. 사람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처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근데 마지막이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좋은 거.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하시더라도 통성 기도할 때는 좀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남이 내 기도 소리 안 들어요. 그럴 정신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와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당장 내 기도하기도 급한데 지금 남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간절한 시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묵상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통성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에 있어서의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귀에 잘 들려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간절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더욱 간절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사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좀 여기서는 누가복음의 누가는 다른 이들보다 기도를 더 강조했거든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 다른 데서는 그냥 자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슬픔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조금 감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자들의 면을 세워주는 표현이죠.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잠자고 있어.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지금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시험이 뭐죠? 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게 시험이고요. 또 주님이 더욱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또 인생의 가장 심각한 또 시험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험은 주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건 오히려 좀 나아요. 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시험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시험된 상태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된 상태. 주님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시험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았나?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 먹고 달려갈 수도 없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 사단의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 심령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또 사단의 역할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단의 일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단의 흔듦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사단이 한번 흔들 때마다 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이 한번 싹 흔들면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그 알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먹고 나아가는 그 존재로서 날마다 변화돼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순간은 우리는 잊어버리죠. 이전에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우리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뭐 길거리 가다가 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바람 얘기 한번 하고 불어주세요 하고, 교회 와서는 환경이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순간순간이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이 맞이했던 이 고난주간같이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사단에 흔드는 거, 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위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면 마음 편한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건강검진 받으면 보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속 편하게 안 받는다. 그게 속 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다 기도 잘하고 있으면 뭐 겟세마네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뭐 지금 30분 넘게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지금 중요 포인트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추운 데 가셔서,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늦봄이죠. 늦봄. 네.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추운 그 시기,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뒤로 하면 순간적으로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몸 편한 것은 다 지나가죠. 잠깐 있어도 다 지나가잖아요. 몸이 편한 것들이 정말 좋았었는데, 편했었는데 다 지나가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